할렐루야. 자, 이러면 18장 들어가자. 18장 전에 전자에 있는 17장 내용을 어제 읽어드렸지만 거기서 지키는 안식일은 주님 자신을 청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청종할 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리예요.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표현을 쓴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날 주님의 형상을 따른 모형대로 만들어질 주님에 대한 말씀을 청종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듣는 자대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형대로 만들고자 주님은 그들로 자신을 듣게 하여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가 되어 자신으로 말미암아 마친 자가 되고, 그 영혼 속에 영원한 안식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자신들의 짐을 내지 말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쫓지 말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굳지 말고, 오직 안식일을 지키고 내 말을 청종한다면 너희에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와서 그 은혜 아래 들어가 그 은혜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성은 영영이 이 땅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래요. 그게 바로 하늘로서 오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할 다윗의 영, 여러분들의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할 그전에 용사들이 싸웠던 그 영들이 들어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 영적인 백성으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왕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도록 역사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 있는 영영이 있을 하나님의 성이 될 거래요. 이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18장은 바로 그 형상, 그 모양 그대로 빚을 주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장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빚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한 국가가 세워진 일이고 한 민족이 세워지는 날이래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은 우리를 빚는 하나님의 손길을 펴나오는 게 18장이에요. 자, 이제 이 18장 들어가면서 대충 간략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하심과 또한 그 계획하심에 그 손길에 여러분이 있어 그 은혜 속에서 잘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되는, 또한 그분만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자의 말씀은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사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까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새로 빚기도 하고 또 복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새로운 길도 만드시고 또한 여러분들로 영원한 생명길에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어둠을 밝혀주고 영광을 밝혀주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말씀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주님은 그 말씀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한대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18장 1절도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예요. 그 진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진리고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것은 바로 흙으로 사람을 빚는 모습이에요.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비유하는 거고요. 창세기 1장 안식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은 흙을 취하여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어주고 산자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한 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통일장이가 되어 그 진흙을 빚어 그분의 뜻한 대로 그분의 원한 대로 그것을 빚어서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영혼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빚음 속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다시 지을 새롭게 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 바로 진흙덩어리 얹어놓고 진흙을 빚는 원판입니다.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을 빚으려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뜻한 바대로 빚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4절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생하며 아담의 죄를 받아들임으로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으로나 여러 가지 각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요. 왜? 그들이 그릇된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릇들이 주님 손에서,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왜 이러지? 이것이 바로 주님 손에서 파생된 그릇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난무한 이 시대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새롭게 하지 않는 한 도저히 새로운 세계는, 올바른 세계는, 정말 참다운 세계는, 진실한 세계는, 사람의 살만한 세계는 오지 않을 걸 알 겁니다. 이게 바로 토기장의 손에서 그 그릇이 파상된 상태예요. 주님은 바로 이 비유를 듣는 자에게 이 비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하는 장면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생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으로 만들더라. 아멘. 파생된 그릇은 각색병에 걸린 자로, 또 괴물이 된 모습으로, 죄의 종이 된 모습으로, 귀신 들린 자로 모든 죄악을 받아들여서 그 죄 중에 있는 영혼들의 문둥병처럼 바란 죄성들을 보게 합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 살 수 없는 하나님 손에서 파생된 그릇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그릇들을 자기 의견대로, 선하신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 거래요. 영원한 하나님은 거룩함이고 영원한 선함이고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죄악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변하지 않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사랑입니다.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이 영원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파생되지 않고 그분의 뒤를 이어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함께 같이 거룩한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 빚은다면 아마 그러한 자들로 빚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손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빚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홍같이 부은 너희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네 낮은 몸을 그의 영광처럼 병케 하리라. 썩고 죽을 네 몸을 썩지 않고 죽지 않은 것으로 내가 입혀주리라. 그리고 사망이 이긴 바 된 것에 삼킨 바 되도록 되게 할 그 기록된 말씀이 너한테 이루어져. 네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저 가운데 산다 저 가운데 죽게 할 그 죄와 사망을 삼킬 그 생명을 네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거룩한 존재로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빚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10절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킨 영혼에게 자신을 듣게 하고 자신을 듣게 한 영혼으로 자신들의 증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오직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 되게 한대요. 이 모습을 18절은 토기장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토기장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손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주님에 의해서 새로 빚어질 아버지의 은혜 받은 영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바로 그 군대를, 그 군사를, 그 백성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일으킬 거래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자신의 뜻을 밝히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생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모두 믿는다더라 이 토기장 위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했느냐.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형 따라 만들었으나 죄악을 받아들여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흙에서 나온 존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파생된 그릇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그릇을 다시 새롭게 빚지 않겠느냐 하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창조했은즉 다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거래요. 너희는 이렇게 토기장의 손에 있느니라. 이건 뭐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하늘에 올라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 영혼들에게 이루어질 거래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거래요. 자기 백성 되도록, 자신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사 빚을 거래요.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땅 위에서 행하고 이루고 필하고 끝내실 거래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냥 주를 믿는다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될 거래요.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우리는 믿음을 보일 때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을 보여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리고 그 말씀이 행하고 그 말씀이 이루고 그 말씀이 필하고 그 말씀이 끝마쳐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서 지금 6절로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가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 위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모든 믿는 자들아, 이 은혜 받을 자들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이 능력의 말씀에 천지를 창조한 태초에 그 말씀에 너희가 있는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로 시작된 존재다. 나로 반드시 마치리라. 아멘. 이렇게 6절은 토기장의 비유를 표현하고 자신이 그 토기장이로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다시 빚을 거래요.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빚을 거라면, 여러분들을 다시 창조할 거라면, 다시 지을 거라면 어떻게 지을 것이라고 이 66권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 우리를 새롭게 할 은혜가, 이루어질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나 그 은혜를 받은 세대가 일어날 거래요. 그 세대는 그 축복을 위해서 있는 세대가 되고 그 세대에서 주님만을 위한 큰 군대가,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일어날 때래요. 하나님께서 새로 빚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신약 소설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친히 표현하고 사도들도 친히 표현한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 안식일 때 주님의 형상을 따른 모양대로 여러분들을 만들려면 주님은 주님 자신을 말해야 되고, 주님 자신을 말한 자신은 그대로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강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흙을 취하여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그대로 창조하고 그 은혜를 따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때가 바로 진흙이 주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신랑 예수와 여러분이 혼인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날이고, 영원한 주님과 혼인한 여러분들은 신부의 모습으로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받아들인
신부는 그 신랑과 한 몸을 이루어요. 주님은 말씀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신랑 될 예수는 나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또한 너희가 이 땅에서 아비라 어미라 불렀던 이 생의 본토를 너희 또한 떠날 것이다. 양쪽 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지나 했는데. 아멘. 이것이 혼인잔치요, 연합을 이룬 날이요, 한 몸을 이룬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눌 자가 없는 존재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믿음 보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백부장이 말씀만 없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게 나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낫게 할 거니까. 그 말씀이 살릴 거니까. 그 말씀이 온전케 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우리한테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행하실, 그렇게 이루실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일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백부장 같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에, 어둠에서 빛을 옮기는 그 영혼을 살릴 이 말씀에, 이루어질 말씀에, 구원하실 그 말씀에, 새롭게 변화되게 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이스라엘 중에 내가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근데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인 백부장은 나는 아브라함이며 이삭이 아니며 야곱이 아니라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 위에 앉으려니와. 성경은 바로 그 말씀에 믿음 보일 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고 다들 믿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믿는다고만 표현했지 믿음을 보이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헛되이 되지 않고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올 때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사 여러분 귀에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응하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거래요. 그리고 그렇게 응하게 할 그 말씀을 우리 귀로 듣는 날이고요. 우리 귀로 듣는 날 우리는 그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는 날이고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달리고 우리 땅 위에서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필하시고 우리 몸에 그대로 기록되게 해서 그 모든 걸 끝마치는 날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들이 다 그분의 말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지능 한 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어서 새로 빚을 준비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의 손에 너희는 있도다. 이걸 표현합니다. 자, 이제부터 표현한 표현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나 여호와 이같이마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한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지금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주님은 어떠한 민족을, 어떠한 국가를 뽑거나 파괴하거나 멸할 거래요. 이것은 주님과 원수가 되는 여러분 속의 악한 영들을, 또 악한 영들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해서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악의 국가예요. 제악의 국가고, 그래서 주님은 그 민족들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민족이나 그것을 죽어나가는 그 나라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릴 것이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재앙을 멸할 것이다.
파괴하고 다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죄 중에 있는 자, 이 악 중에 있는 자, 죄의 종이 된 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죄를 지은 자들 뽑거나 파거나 멸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악에서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게 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은 지금 공정성 문제가 잡고 있고 세상의 주들이 잡고 있고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정욕을 도모하는 사리사욕으로 오만과 자만으로 자기 기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무정한 냉정한 또한 불법을 자행하는 순거리는 비방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배도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의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 멸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끝마칠 거래요. 내가 이 세계를 다 멸할 것이다, 파할 것이다, 나의 영원한 세계로부터 뽑아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말은 즉 여러분한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근원에 있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습, 이 세계 주님이 멸하신대요. 반드시 전 세계에 이 경고를 줄 거래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내가 뽑아내고 파하고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천지는 내가 창조했다. 이 모든 건 내가 공의로운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근데 내 세계에서 악을 저지르고 너희를 뽑거나 파괴하거나 멸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끝이 온 날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죄악의 세계 다시는 보지 않도록 주님이 하나님 창조한 이 세계에서 뿜어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죄악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를 파할 거래요. 그리고 싹 멸할 거래요. 죄악의 종결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경고를 줄 거래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표현합니다.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에 대해서 뽑거나 파괴하거나 멸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악에서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의 뜻에 대하여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을 세운다든지 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심어서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가 그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새롭게 할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려고 했으나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그들을 온전케 하리라 지렁같이 붉은 너를 양털 눈같이 희게 하리라 한 뜻을 돌이키리라. 날마다 빛을 비추어 그 악을 떠나라. 그 악에서 돌이키라. 그건 죄악이니라. 그것은 너를 멸할 것이라. 그럼 말면 거기서 너를 돌이키라. 돌이키라. 끊임없이 돌이키라 했는데 그렇게 경고를 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까지 하면서 교훈을 주면서까지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끊임없이 자기의 행한 행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다는 선한 뜻을 주님이 거둬들인대요. 주님께서 비친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돌이킬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돌이키고자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뜻하신 바를 주님은 이루실 거래요. 이것이 바로 그날의 끼어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혜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지 오히려 돌이키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빛을 비추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그 악에 있다. 네 몸은 죄로 둘러싸여있다. 네가 죄의 종이라. 끊임없이 그 진리가 그 진리의 빛을 비춰 모든 악한 행실과 죄의 행실을 다 알긴데도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으로부터 거둬들일 거래요. 하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나의 선한 뜻을 나의 영광을 네 육체에 나타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땅에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예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그대로 빚어지느냐 안 빚어지냐. 못된 짓을 하고 욕심을 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악이다 하고 알려준데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경찰이라,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하리라,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하리라, 그 모든 은혜로부터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걷어들이지 않을 거래요. 이 빛비침에 여전히 자신이 죄악인 것을 알면서 악을 향하면서 욕심난 거 알면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했는데도 계속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말씀은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요.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계명을 지키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를 자신 안에 거하여 마치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 몸을, 종의 형체를,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이에요. 그 육체가 바로 그 죄의 몸이 아버지 뜻대로 살려가지 않는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명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서 다 돌이켜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을, 그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몸을 입고 와서 그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이 세상으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자인 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그 모든 죄로부터, 너희가 행할 수 없다는 그 육체로부터, 또 네 자신의 본능으로부터 내가 다 돌이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근데 그 육체를 따라 예수님은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육체를 입고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육체의 본능으로부터 다 돌이키고 죄로부터, 탐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다 돌이키면서까지 자신을 버려가며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그것을 알게 온 거고요. 그 육체를 입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치열한 내면의 영싸움을 일으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 육체와 전쟁을 벌여 결국 승리하신 분이 예수예요. 사도 바울도 또한 다른 사도들도 이 어마어마한 영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영싸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편지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듣는, 이 복음을 듣는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나니. 우리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으로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행실을 제어하고 육의 행실을 멸하며 아버지 명대로 했던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라 그분을 본받아 그 모든 본능에서 돌이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육체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종이 되어 그 명대로 행하면 여러분이 살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체는 무익하니라. 아버지가 이르시면 영이요. 그러므로 육체는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영이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러분들 살리지 못하게 할 모든 육체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본을 본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유대인 땅에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그 교훈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의식을 치르며 그들은 사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의 진정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으로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보게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명을 거절하고 아버지의 명에 순종치 않고 아버지의 명에 믿음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온 세상으로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같이 우리가 주 예수를 사랑한 것과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은 여러분이 말씀을 압니다. 나름대로 지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자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닙니다. 노력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키는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자신의 영혼 속에서 존귀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자신 안에 존귀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을 나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 안에 존귀되도록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영원한 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은 그 진리의 영원한 밭이 될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표현했던 표현이에요. 너희 안에 나타나실 이가 있나니, 네 안에 계신, 네 안에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영혼들의 강팍함과 폐역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백부장은 강팍하지 않았어요. 목이 굳은 백성이 아니었어요. 완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도 안 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집에 직접 오신 것도 감당치 못하는 나다 하고 그분을 인정했어요. 자신은 부정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높임받을 주님께서 어찌 감히 내 집에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의 상관들 중에 그렇게 할 상관들이 없나이다. 근데 더군다나 주님께서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시겠나이까? 내가 감당치 못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그분을 높이는 그 영혼의 모습이에요. 말씀에 청종치 않고 믿음 보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강팍한 자들의 벽한 존재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안다는 믿는 자들이 그 말씀에 강팍함을 보였고, 목이 굳음을 보였고, 완악함을 보였고, 폐역함을 보였어요. 그 말씀에 청종치 않는 주님은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 믿는 자들, 주 하나들 믿는 자들과 하나님 온전 성도들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며 그 말씀에 믿음 보이며 그 은혜에 따라 나올 때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악을 저지르면 주님은 재앙으로 내리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이 그날에 그때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여러분 귀에 들을 거고,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귀에 응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에 믿음 보일 자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믿는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나서 지금 계속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와 연합될 자들, 주님만 존귀되게 할 자들, 하나님의 몸종 성도될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치 않는 모든 영혼을 칠 거래요. 왜? 아버지의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은 거룩합니다. 그 빛은 선합니다. 그 빛은 온유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온전한 길을 인도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강팍하다는 것은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용서라 그러는데 용서라는 것이 더 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악하게 보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것은 뭐예요? 온전한 길, 거룩한 길, 사랑의 길로 가라.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깨끗한 빛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용서치 못하는 자가 되어 헤아리려고 하는 자가 되어 짓밟는 자가 되어 교만한 오만한 자를 안고 죄인에게 설에 서서 무정한 냉정으로서 굴 속에 갇히는, 옥에 갇히는 그러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거기서 나와 자유 분방하여 온 세계 또 모든 영혼의 하늘과 땅을 비치는 그 빛 가운데 살게 할 빛의 영적 존재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끌어내는데,
그 선하신 아버지의 뜻에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맞지 않다여 그것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왜 용서를 하십니까? 오히려 용서는 하나님이 악하게 보입니다. 베푸기 싫은데 베풀래요. 나누기 싫은데 나눠주래요. 오히려 내 것을 빼앗는 악한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들 눈에는, 그 욕심의 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해방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한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선하게 보이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악하게 보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서.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가 다녔던 그 길과 너희 행위를 선하게 하라. 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길을, 너희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가 선하게 살면 뭐예요? 용서하면 뭐예요? 화물 덮으면 뭐예요? 베푸면 뭐예요? 또 사람들 또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의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은 선한 길을 갈 때 상대방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짓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치라고 고쳤어요. 근데 그들은 배반합니다. 죄악에 죄악을 더 저질러요.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무하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계속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일지라도 끊임없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끝까지 선한 길을 걸으며 그들한테 주님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이 은혜를 받지 않는다 해서 너무하네 하고 예수님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거. 거기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짐을 예수님이 내지 않았다는 거. 상대방이 지키지 않던, 상대방이 폐역을 저지르던, 이 은혜를 받고도 더 악한 짓을 하던 여러분들은 거기에 자신의 짐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였다는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주 예수의 뒤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에요. 너무하다, 뭐하다, 거기에 관여하고 이놈들 저놈들 하면서 죽이듯이 달려들며 여러분이 행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들이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명대로 행해야 될 본분을 가진 자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악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악에 우리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아버지의 명대로 지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본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끝까지 사랑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행할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에요. 이 길을 따라 행하고자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다 지금 돌이킬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남들의 유익을 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게 헛된 말로 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는 거, 재앙으로 친다는 거,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않는다고 굳이 주님이 그렇게 하겠나 하고 헛된 말로 들을 것입니다. 2000년 예수님은 그 진리를 말하실 때 그 진리는 경고하였었고 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직접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헛된 말이라, 헛수고하고 있다, 너희가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 표현했던 자가 바로 2000년 전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래요. 이것은 헛된 말이다. 지금 이 가르침은 헛된 가르침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의견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각방한 대로 행하리라 한대요. 이 모습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과 그들과 주고받은 대화가 기억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선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그들은 행하리라는 행동을 했어요.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줘도
그들은 우리의 도모대로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이 마음이 정상이다 하면서 그들은 그 강박감을 따라, 그 악한 마음을 따라 예수님을 대하며 형제를 대하며 끊임없이 그들은 행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예수를 해하는 것이, 그를 핍박하는 것이, 박해하는 것이, 그를 자신의 신앙세계에서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악한 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룩함에 강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걸 모르고 행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박함을 따라 행하리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줄 모르고 죽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상황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과 있을 때, 부한자가 있을 때, 배운자가 있을 때, 누구와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지 빛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는 모든 길은 다른 길이고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길입니다. 그건 다 육체를 따라 본능에 따라 여러분들의 도모대로 행하는 행위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뒤만 따르는 영원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모든 영혼이 걸어야 될 영원한 생명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빛으로 오신 빛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들은 죄인을 대할 때 부정하다 고개를 절라오르며 이단 치고하며 멀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과 함께하며 그 죄인을 치라고 고치고 그들을 온전한 자가 되게 할 의로움을 나타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그분처럼 살지 않고 그분처럼 행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면 우리는 그분이 행한 그 행함의 뒤를 꼭 따라야 돼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뒤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룩하고 깨끗한 선한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선함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 악한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뒤를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덕목을 해야 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열심과 특신과 여러분의 땀을과 수고로서 육체의 행위로서 행하는 덕목과 의로움과 선함을 행해야 돼요. 그건 육체를 따라 선과 의를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려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몸의 수고를 멈춰야 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내 짐을 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그 말씀을 쫓아 행하려면 나는 몸의 행실, 육체 행실을 제어하고 죽이며 그분을 따라야 돼요. 자, 이것은 육체로 난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로 난 영광의 은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진리의 영광이 그 진리의 행사가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그분을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악한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용서한다 우리가 용서치 않는다 우리가 강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세상을 대하는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지 않는 우리 모든 행실은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돌이켜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 빛을 보낼 것이고 이 세상에 그 빛을 영접하여 그 빛 가운데 세워진 존재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내가 보낼 것이래요. 그들은 이제 이 생에 빛으로서 일어나 그 빛을 비추며 이 땅을 걸을 자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빛으로 세워진 그 존재들을 따라야 됩니다. 왜? 그 빛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릴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은 헛된 말이라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도모가 악한 도모인데 하나님 말씀에 폐역을 저지른 강박한 도모인데 그거를 듣고 행치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12절
이하로 표현되는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어요. 네가 내게로 모든 악에서 육체 세워서 네 본능으로서 네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돌이킨다면 너는 내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리라. 하늘에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될 자들이. 예수님이 이겼어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덕을 행하며 이렇게 의로운 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분을 뒤를 따르는 것보다 선한 것은 없고 거룩한 것은 없고 온전한 것은 없어요. 육체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육체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바둥바둥거려도 이 육체를 부인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길을 걷지 않고 오직 그분의 원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사는 자가 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 예수를 사랑한 것과 주 예수를 사랑함으로 온 세상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명도로 행하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나 하늘 천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오늘 선포한 그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찬미함으로 아버지 모든 지역에서 돌이킨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명도를 행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 그럼 나가